독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 창조의 주께 내어나 찬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교동문 4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살아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나는 과연 이 예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나와 있는지 허겁지겁 달려 나와 있는 건 아닌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온 것은 아닌지
한 주간의 제 모든 죄와 허물도 다 깨끗함 받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텐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추한 것들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력을 붙들어 달라고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미혹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믿음들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때로는 혈기도 부렸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추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합창단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주의자님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성가대는 어떻게 할고 그랬더만 찬양단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일찍이 남쳐 나와가지고 그 세계적인 반주자를 모시고 연습을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죠. 정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찬양 잘하는 분들 할 것 같으면 돈 주고 다 사오지 뭐.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옆에 분들 인사부터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우리나라에도 헌실했던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런 헌실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 아시죠? 그 타고르가 지은 시 중에 기탄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탄잘리. 그 기탄잘리라는 뜻은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탄잘리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지가 혼자 독백하는 겁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꿈처럼 나타났다. 님의 황금마차,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황금마차를 타고 내게로 다가왔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나는 님이 베풀어 주실 양식과 재화를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황금마차는 내 앞에 멈춰섰고 님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셨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때 님은 뜬금없이 내게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는 지금 황금마차를 타고 온 그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시게 오시는구나 그렇게 잔뜩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황금마차를 타고 온 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에 왔니?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거지인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님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내가 갖고 있던 자루에 남아있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 님에게 드렸다. 이해하십니까? 하루 종일 동네 안에서 자루에다 동네 한 것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황금마차를 타고 온 님께서 뭘 타오?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했겠고 실망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동량에 쌓아놓았던 그 자루 주머니에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나달을 그 님에게 바쳤다 그 말이죠.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셨다. 그날 저녁 자루를 털었을 때 그동안 하루 종일 얻어왔던 동량질했던 것들을 자루에서 뒤집어 꺼냈을 때 그 말이죠. 나는 작디 작은 황금 나달 한 개를 발견했다. 자기는 나달 하나를 드렸는데 그 님께서 내게 황금 나달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 나는 님에게 내 자루 안에 있는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땅을 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타고르가 쓴 이 기탄잘리라는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라. 너 많이 받고 싶으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라.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가?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했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그 기타는 자리 시가 생각이 나고, 동시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그릇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저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제로 준비하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버랩됐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제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싶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세상에 우리 이미정 권사님 이모를 모시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응? 그런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복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가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찬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복받을 만한 믿음이었었는지, 그리고 지난 주일 추수감사제를 준비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닮았는지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내 복이 얼마 안 남을까, 복받을 그날이 넘치는 축복,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복받을 만한 그릇입니다. 누가? 나지만 또 옆에 나만 못 받으면 되겠어?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복받을 만한 그릇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길래 복받을 만한 믿음이었느냐? 아니, 지난주일 추수감사제로 준비한 우리 성경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길래 그렇게 복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내가 읽으랬지 재채기 하랬어. 다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해보려는 만물의 상수의 숲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들이라는 곳에 있을 때도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노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복받을 만한 믿음이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있어야 될
존재 목적?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왜 창조했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연히 예배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은 또 나를 만나 주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들 번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을.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막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예배는 뭐 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 만난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보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보다 더 축복. 세상 무기와는 비교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예배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 시급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예배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가 주장했거든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한국. 이면 좋겠지만 아직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바로 미국인데 미국을 떡주무르듯 하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바로 소수 민족이긴 하지만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미국을 좌지우지합니다. 용키풀 데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거는 미국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 유대민족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용키풀 데이를 지킵니다. 그럼 그날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시가 다 쉬어요. 왜 쉴까? 미국 정치, 경제, 문화를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쉬어버리니까 지도자들. 그러니까 뉴욕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정이 마비가 되니까 아예 쉬자 그런 거죠. 그만큼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다 알려진 거지만 유대민족이 노벨상 수상을 제일 많이 배출했죠. 유대민족은 범죄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장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배를 드렸으며 그 예배가 오늘날의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철저히 드렸더니 그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유대민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은 또한 유대인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개월 됐나요? 한 번은 제가 잠실에 갈 기회가 있어서 잠실에 갔다가 잠시 뒤편 쪽으로 신천동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큽니다. 신천동 그쪽을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저만침에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때가 1시 좀 남았나 싶은데 이게 무슨 줄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줄이 시작점이 조그만 빵집 아주 적어요. 그 쇼윈도도 없고 그냥 대문 하나만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손님들을 맞이하고 뭐 달라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빵집인데 가게에 쭉 사람들 서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서 있어요? 싸게 파는 음식점인가 빵집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빵 나올 시간이에요. 뭔 소리요? 이 집 빵이 맛있는데 막 구워 나오는 빵을 사기 위해서 늦으면 안 되니까 줄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서민이라서 그렇게 줄 서서 빵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빵 먹으면 되는 거지. 배부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줄까지 서나 싶어서 속으로 할 일도 뒤집이 없다. 무슨 극성을 이렇게 부리나 그러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빡 치는 겁니다. 저를. 정신이 번쩍 들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 야 이놈아. 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맛있는 영양식을 준비하란 말이야 이놈아. 그래요. 아니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요. 제가 장로로서 25년 생활하다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요. 담임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부목사님들조차 장로님은 목회하셔야 됩니다.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아멘. 한 분만 인정하시나.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나이 45인가 했을 때 장로님 목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앙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응답으로 받고 내가 옛날에 서운한 게 있었거든. 담임 목사님께서 나 목회하라 목회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라 목회한다. 그래서 저는 썩 괜찮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팍 치는 겁니다. 야, 네가 영양식을 맛있게만 준비해봐라. 교회 앞에 성도들이 줄 서고 있다 이놈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책을 보고 더 많이 묵상하고 철저히 말씀을 준비할 애를 씁니다. 아멘 좀 해봐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원들 오늘도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예배원들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 지금 반주자가 있지만 평범한 반주자가 우리 없잖아. 그지? 그런 반주자도 없는데 그렇다고 찬양대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데 기죽잖아. 주눅 들고 그런데도 말없이 원망 없이 늘 묵묵히 봉사하는 이 성가대 가브리엘 찬양단 하룻바 찬양단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 정말. 그런데 지난주일 말이에요. 지난주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맞벌이 부부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죠? 평일날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준비 못할까봐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특성 준비한다. 뭐 예배 찬양 준비한다.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어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죠. 내 마음이 기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앞에 줄이 나라배가 설 수 있도록 예배원들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의 성가대 아랍과 찬양단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준비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리는 그 천사들의 찬송이 듣고 싶어서 이 앞에 성도들이 줄을 나라비로 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위원, 헌금위원, 한 주간 동안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대표 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도, 온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다가 막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다가 막 기도하시고, 헌금위원들 헌금 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너무 성스러워서 설교는 별로도 해. 근데 헌금위원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이 너무 성스럽대. 우리 동손교회가 다 그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축복 우리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던 것. 이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복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생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아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자입니다. 물론 서화자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적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약 15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제물 드린 줄 아시죠?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배를 갈라서 조우는 사람 배를 확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버려가지고 잘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게 제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에이 정말 아니고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지금 12절 말씀. 아브라함아 그 아기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합격! 그러셨죠. 아브라함은요, 아니요가 없었어요. 못해요. 바빠 죽겠는데요. 먹고 살기 바쁜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진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었다는 거죠. 그 아멘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치가하면서 웅변가했던 윌리엄 제이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박씨의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박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몇 배? 20만 배나 되는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그 씨앗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수박씨가 이런 힘을 내는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게 한다. 수박 겉색깔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이다. 시퍼러동동한 거, 시커먼 색이, 그것도 어떻게 모방하나요? 그런데 그 수박씨에서 그런 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다시 그 색을, 그 안쪽에 하얀 껍질, 수박 겉껍질 밑에는 하얀 껍질이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박씨가 대단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제이 브라이언이 예를 들었던 그 수박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박씨의 20만 배의 무게를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수박씨가 환경만 이루어지면 거칠고 험한 땅을 뚫고 싹을 돋아냅니다. 그 거칠고 단단하게만한 그 흙을 뚫고 싹은 줄기를 내고 줄기는 마침내 수박이라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서 그 씨앗이 싹을 돋아낼 수 있도록 그 내 마음의 환경만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씨앗이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뚫고 싹을 돋아내서 마침내 줄기가 되고 마침내 내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싹을 돋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제대로 놓아야지 엎어놓으면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릇에 빗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축복,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엎어져 있으면 어찌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가는구나. 왜? 여러분들이 특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모습,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맞벌이고 권사님들까지도 직장을 갖고 계시네.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올 엄두를 못 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물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인데 어떻게? 그런데 얼마나 바빠요. 맞벌이 부분이. 세상에 5시 반, 6시에 출근을 하고 9시, 10시 퇴근하는 분들이 새벽기도 쌓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안 되지. 그런데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를 쓰고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나오라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 순종하는 믿음. 왜 기를 쓰고 나온다고 표현할까? 네?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불 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그만큼 피곤하다고 말이죠. 그러니 기를 쓰고 나온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복받을 만합니다.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뿐입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추수감사를 영혼의 열매를 드리라고 최선을 다하라 했더니 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또 기를 쓰고 또 이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모습 그뿐입니까? 추수감사절 주일 전날 음식 준비한다고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 만든다고 집사님도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저녁 때까지. 응? 여집사님도 얼마나 바쁘고 힘들죠. 심지어 어느 집사님은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일하겠다고 와서 해야 또 얼마나 하겠어. 꼼지락 그래도 나와 있는 게 또 얼마나 예쁘냐 말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 그러니 제가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가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제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복의 현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큰 그릇 되기 위해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복받을 만한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강건해지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보았기 때문이다? 강건해지는 믿음.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그 믿음이 바로 강건해지는 믿음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강건한 믿음 생활. 네, 우리 18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천천히 좀 읽어요. 처음 오신 분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18절을 이해로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접속사는 그 전에 있던 문장들의 결과를 표현할 때 이해라는 접속사를 쓰죠. 이러이러했으므로 이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어떠했으므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17절 이전까지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땅의 틸끝만큼 번성할 것이야.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 약속은 터무니없는 약속이거든요. 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75이라고 해요. 몇 살?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네요. 자식이 아직 없었어요. 물론 서자는 있지만. 남편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내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는 자식이 없어요. 아내는 10살 나라니까 65세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티끌처럼 많게 한다고 하시거든요. 말이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캐나다로 먹고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캐나다 땅을 내게 준다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 민족이 지금 자리 잡고 사는데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 터무니없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동면합니다. 그저 겨울잠을 잡니다. 그 중에 두꺼비라는 이 생물도 겨울잠을 자는데 어디서 이 두꺼비가 동면을 하느냐? 바위 틈 사이에서 두꺼비는 동면을 합니다. 근데 어김없이 봄이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두꺼비는 바위 틈 속에 나와서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저 미물 두꺼비가 어떻게 봄이 온 줄 알까? 어떻게 봄이 온 줄 알고 세상 밖으로 나올 생각을 했으니까 참 두꺼비 똑똑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두꺼비가 바위 틈에서 잠을 자다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봄에 비춰주는 따스한 햇볕 때문입니다. 겨울 동안 그 바위가 꽁꽁 얼지 않았겠습니까? 그 꽁꽁한 바위 틈 사이에서 잠을 자던 이 두꺼비가 봄이 돼서 따스한 햇빛을 비치게 되면 얼어붙은 바위가 녹아지면서 온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 온기를 띠게 된 바위 밑에서 동면하던 이 두꺼비가 온기 때문에, 바위의 온기 때문에 따스한 체온을 느끼면서 봄이 왔구나 깨닫고 나온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최상의 예배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니들이 잘나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봄철에 따스한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남 동성께라는 바위 위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의 기운을 흠뻑히 적셔주고 따스히 해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기운이 넘쳐서 지난주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날이 그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충만히 성장하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짜루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의 그르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만한 믿음의 그릇 되길 원하는데 나는 과연 지난주일 예배 드렸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는가? 나는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할 말씀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그만한 믿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었음을 나는 정말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가? 낯을 긁으면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 되게 달라. 간절한 목소리로 도움받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하셔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순종하는 최선을 다한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순종,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삶을 주님 앞에 졌다 칭찬받게 부정없도록 역사해 줘. 하나님 연약한 준성 하나님 공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기도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불러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날을 위해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고 헌금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낸 자를 사랑하십니다.